외우는 분도 참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창설이 되었는데, 뭐 굳이 말하자면 바울이 1, 2, 3, 4차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지역을 방문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는 급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실 것이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이 3차 전도 여행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제 위에 초록색이 3차 전도 여행의 출발해서 간 곳이고, 빨간 화살표가 돌아오는 겁니다. 왕복 여행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제가 핑크빛으로 밀레도라는 지역을 이렇게 계란 타원형으로 표지를 해놨는데, 갈 때 갔던 교회들을 왕복해서 올 때 다시 방문했으니까 뭐 2번 겹쳐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돌아올 때는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밀레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가깝죠. 바로 위에가 에베소인데 그 가까운 거리니까 자기는 왜 가지 않았을까? 가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바다 있지 않습니까? 저기로 가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2년 동안에, 이 2번째 방문했을 때는 2년 동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죠. 소위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뭐 겉옷, 앞치마 같은 것만 사람이 살짝 스쳐가도 병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물론 그 신상을 짓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핍박을 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정말 굳은 일,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경험한 종이 들들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돌아가는 길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꼭 오순절 전에 가야 되나? 조금 늦으면 안 되냐? 왜 꼭 굳이 에베소 교회 그렇게 정이 들고 역사가 많았던,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바울을 보고자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굳이 왜 저곳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려 했느냐?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순례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죠. 그죠? 그때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그 때를 안 놓치고 싶어서 그 가까이 있는 가고 싶은 에베소 교회도 잠시 거리를 두고 가기를 원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 이 예루살렘 순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20장, 22장, 20장에 계속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직감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내가 붙잡히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거기서 내 생애가 끝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이 너무 애틋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헤어질 때는 서로 목을 안고 크게 울면서 작별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 바로 그
장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 마음이 무언가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죠. 왜?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면 이제는 결박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가면 분명히 내가 체포당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혹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혹시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순교를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제가 밑에 구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로 3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사명, 증거, 생명 그랬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 뭐냐? 목숨을 내어버리고라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으로써 지키고 싶어 했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증거라는 단어에는 순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이 증거라는 단어 자체가 증인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순교에 대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 또 본문을 정한 이유는, 열정에 대한 주제로 제가 3주간 지난 4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 오늘 새벽까지 총 21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내 생애 가운데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일들, 그런 일들, 그 열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열정들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식기도 하고,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자신감도 없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열정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 한때 너무 자기 열심히 앞서가지고 애굽 군인 때려 죽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에 아주 그냥 초인처럼 야인처럼 살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열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40년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해가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그 열정을 불태웠던 모세,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 대결을 하면서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고 할 때 한때 그 열정이 식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는 그가 또 힘을 내어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 오늘 바울 역시 열정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정도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 핍박하는데 내가 진짜 앞장섰고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 그가 오늘 이 열정에 관한 한 부분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라도 달려가야 될 자기의 사명,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고 누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열정을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모세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길래 그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가 하는 주제를 4개 적용을 하면
나의 사명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정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가, 내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가, 그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신 것에는 뭔가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를 질문으로 삼고 말씀을 한번 통해서 답을 얻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사실 하나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론 자기가 자랑질을 하다가 뭐 그렇게 한 책임도 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정말 믿음 지킨다고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그 17살 때에 팔려서 13년 동안 당하였던 그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팔려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예가 요셉의 예일 것입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굶주리면서 구원할 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해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 요셉의 그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악어의 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빠뜨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모성애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어떻게 살렸는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애굽의 왕자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 결국 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을, 뜻을 이루는 사명의 수행자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삶에 내 개인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한 국가든지 사회든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야 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더 구체적으로 미국 땅에 오게 하신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냥 우연히 내가 왔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 어떤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왔지, 여기 무슨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 뜻 그런 것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병고침, 기도 응답 이러면 탁탁 감이 오는데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섭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애굽에 갔습니까? 아니죠. 자기 실수가 있고 형들의 시기심이라는 잘못 때문에 그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는 사람이 실수를 하든
시기심을 가지고 미워하던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합력해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것만큼은 없어도 될 법한 이야기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실수 없는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으로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혹 구체적으로 경험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주권적으로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지혜이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오늘 단어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했던 일이 있습니까? 뭐 엄마들은 다 생명 걸고 아이를 낳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생명 걸고 한 게 맞아요. 사명입니다. 자식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가지고 했겠죠. 다른 일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했던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 걸고 할 만한 일을 무엇으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사명 없습니다. 생명 끝나면 사명 끝납니다. 사명 끝나면 생명 끝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에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뭘까? 바울이 말했던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일까?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페루, 캄보디아에서 그 사명이겠지. 나중에 제가 잠시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눈물 나는 장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간 겁니다. 다. 근데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무슨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내가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가 내 사명이야,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게 사명이야, 나는 운동, 스포츠, 음악, 예술이 내 사명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동, 정치, 기업하는 거 그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건 사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어떤 뒷박 같은 데 있죠, 말통 같은 데 밑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램프 스탠드 위에 두나니. 그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가도록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빛이 되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빛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죠. 죄에 속한 자들이었고 사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두움에 삼킨 바 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참 빛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이 되느냐? 빛이 되고, 다른 단어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착하게 빛의 삶을 살아가지고 얻은 라이선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려 해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인 자가 해야 될 일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두 단어가 있는데 등불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등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등불, 램프에 심지가 있고 거기에 불이 피어오르는 거죠. 요즘같이 전구가 아니고 기름이 있고 그 기름에 불이 피는 거, 그거 옛날에는 호롱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런 불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불은 뭘까요? 등불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이 빛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은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호롱불이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기름이 담긴 그릇이 있고 그 위에 심지가 있어서 불이 피어오겠죠. 이 불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그러면 이 불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등잔에 있는 거죠. 등잔이 누굴까요? 나입니다. 네. 그러면 등잔에 등불이 피기 위해서는 등잔 안에 뭐가 있어야 하죠?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기름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착한 행실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굉장히 착하게 살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이 드러났을까요? 천만의 말씀, 안 드러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착한 행실이 있었어가 없었어가 아니라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빛이 드러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등경입니다. 램프 스탠드입니다. 이 등잔을 어디에 두느냐? 평상이나 마루 밑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등경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등경, 램프 스탠드가 뭘까? 등잔, 불이 피는 이 등잔을 올려놓는 램프 스탠드가 뭘까? 그게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 학교, 운동장, 정치하는 곳, 또 사업하는 곳, 우리로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그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빛으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세상 속에 빛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누가 보라고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봐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아는데, 그 빛은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정보력이나 내비게이션 가지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딱 봐야, 만나야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간이 되고 바르게 보이는 것이지, 세상의 빛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길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빛을 보여줘라. 근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언행심사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언어, 말, 행동, 마음 씀씀이까지도 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빛을 보게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장에서 1등을 하고 챔피언을 따고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인 줄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거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사명을 수행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고, 어디에서? 내가 사명처럼 생각하는 그 등경 위에서. 그게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등경으로 주신 곳에서 내가 빛으로 드러날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하라고 우리에게 등경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경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등경 위에서 해야 될 일이 사명입니다. 내 사업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등경 위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통해서 빛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고 그들도 빛이 될 때에 이 세상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등경이라는 것을 주셨고, 내 속에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빛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 빛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속에서 빛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한 부분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런 자들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등경을, 빛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뭘 구하고 뭘 찾고 왜 문을 두드려야 되느냐? 내 등경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번창하기를 위해서 구하기 전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빛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등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빛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고,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내가 주님과 정말로 하나가 되고 그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 구하고 나무인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행실이 아니라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힘으로 나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내 등경 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 소망,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주신 사명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제목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가지가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죠. 우리는 어둠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꺾이면 말라서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지에게 소망이 있고 가지에게 열매가 있고 가지조차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가지는 메말라 버리고 버리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한 우리가 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나무가 될 수 있고 나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서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고 그게 사명이다. 이제 정말 남은 생애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사명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열정 있는 삶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빛이신 주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명 주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정말로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갈지언정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숨겨두었다가 예수님께 다시 내어놓는 그런 참 불쌍하고 무능한 자들이 되지 않고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